오늘 저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뇌를 평생 연구한 뇌과학자에 의하면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인데 이런 것들이 감사할 때 쏟아져 가지고 우리 영과 혼을 치료해 줍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창의력을 주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일을 하실 때, 생업에 종사하실 때 신비한 은혜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 감사의 종교라고 할까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며 왜 죽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은 원래는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말을 원래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있고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거든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힘들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억지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예물과 제물,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평상시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쁨으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난 것, 우리가 열심히 수확물을 올리고 내가 어렵게 번 돈으로 드리는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슨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박수 한번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잘 치십니까? 목사님 치라고 하니까 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박수를 치지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박수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들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은 living, 살아있는데 sacrifice, 죽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치고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란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산 제물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리 2세라는 왕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열심히 드리냐고 해서 1661년에 감옥에 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를 좀 자유케 해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좀 자유케 도와주세요. 아니, 너에게 준 은혜가 조카도다. 하나님, 좀 자유를 얻게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조카도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건가 할 때 이 좋은 번연이 깨닫습니다. 아, 감사라는 거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글 쓰는 건데 여기 종이는 있고 펜은 있으니까 글을 쓰겠습니다 해서 쓴 글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 작품이 된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린 것이 바로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지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는데, 이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읽는 명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유가 없고 너무나 힘이 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너무나 힘이 든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감옥에 있지만 존 버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변하게 되자 그를 통하여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 믿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종이와 펜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영롱하게 아로새기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요 엑소몰로 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죠?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동의합니다. 또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시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같은 말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 감사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랑 코드를 맞춰주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요, 헬라어로 감사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말은 감사로도 번역이 되고 기쁨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이게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감사하거나 카라하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으로 반응하고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늘과 연결돼야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감사도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흘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감사의 길이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적었는데, 오규윤 목사님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한 분이 포스코에서 근무를 하면서 태종성 공장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감사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이분은 자기 직접 눈으로 봐야지 풀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여러분 아시는 양파를 2개 샀습니다. 양파 이쪽에다가는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고, 또 다른 양파에다가는
아우 싫어, 미워, 짜증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양파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 이쪽에는 왕짜증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놀라운 것은요 감사합니다 하는 양파는요 아름다운 싹이 났고요, 맨날 짜증을 냈던 그 양파는요 시커매가지고 먹을 수 없게끔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아내 보고 양파를 좀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짜증내면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마음속에 의심이 되니까 먹는 밥을 양쪽 유리병에 담아놓고 여기는 감사합니다 붙여놓고 여기는 짜증나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나.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밥에는요 아름다운 누룩이 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그 밥에는요 시커멓게 악마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공장장이니까 맨날 공장에서 고장이 나는 기계가 있었대요. 한 달에 꼭 10번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면서 그 기계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안 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아예 마음을 바꿔먹고 그 맨날 고장나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고장 제로 감사합니다. 고장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가동 100%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고장 제로 감사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가동 100%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계 앞에 지나간 거예요. 들어보세요. 크게 외쳤더니 한 달에 보통 10번 이상 고장나는 기계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년을 계산했더니 평균 월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전략이 된 거예요. 돈 전략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현장에다가 감사합니다 붙여놓고 살아보십시오. 돈이 전략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양파도 살리고 밥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고장난 기계도 고쳐주니,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참된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 66권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하나,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또 하나, 복음은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편지를 쓰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듣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주의 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열심히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게 감사하냐?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마귀에게 휘둘려 사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건강이 뺏긴 사람은 건강을 찾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물질과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 왜 감사하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전도를 할 때 핵심이 복음입니다. 변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변화의 원동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음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해서 맨날 예수를 믿었지만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도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6가지로 좀 요약해 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다 C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동산을 거닐면서 식물의 이름을 짓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들지 않으면 돼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DNA가 넘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어느 날 크라임, 죄가 들어와요. 두 번째 C는요, 크라임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감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절단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사 DNA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이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도와줬는데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또 불쌍해서 죄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겠다, 감사로 희생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네 번째로 처치, 교회에 다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감사로 예배 드릴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C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번역됐어요. 같은 C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헬퍼, 돕는 분이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감사하면 이 눈물이 바라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미움과 짜증이 넘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감사로 뒤바뀌어주는 것이에요. 한 작가가 감옥소에서 마음이 바뀌자 세계적인 창작물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호르몬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불치병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저주하고 싫어했던 병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딱 아시고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제사장에게
깨끗이 몸이 변했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증거를 남겨라. 이제 너희들은 자유케 되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10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완전히 나병이 나았음을 선언하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감사거든요.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치유를 받고 타고 들어온 거 흩어졌어요. 한 사람 10%의 사람만이 주님께 나왔는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7절에 보면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도대체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본인이 고쳐줬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몇 명이 고침받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1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죠.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주셨으면 다 하나님께로 다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얕잡아보고 개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 아마 30년 40년 더 살았겠죠. 그런데 죽으면 지옥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문둥병 고침받은 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병보다 더한 병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12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의사를 만났지만 치유될 수가 없었어요. 돈 있는 거 다 썼지만 치유가 안 됩니다. 완전히 실패자요, 루저요,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혈류병은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즉각 혈류병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영적인 에너지가 치유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우리 주님, 아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을 만졌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12년간 혈류병이 있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치료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네가 건강해질지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정말 중요한 마음의 평강을 받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종이 표창장이에요. 너무나 기뻐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해 축복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도 똑같은 걸 받은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더래요. 알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애들 응원하려고 전부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더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하면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순복음종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오히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앞길도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주의 철학자 중에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존 노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632년도에 태어나서 1704년에 죽으니까 17세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종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종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 비슷하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경험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에 이 오순절주의자들, 아까 제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오순절주의자,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순복음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구원도 받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교회에 임한 것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 받은 게 뭘까? 학생들에게, 신학생에게 숙제를 줬더니 방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언이 성령 받은 거다라는 걸 깨닫고 기도할 때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저 밖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다가 방언 나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흑인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이 시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온 거리가 다 성령을 충만함 받고 방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평양 장대원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제가 제 친구가 죽을 때 자기 와이프는 한글을 모르고 한자도 모르니 이 재산을 좀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내가 살짝 훔쳤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고요. 성령 운동을 제2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낮아지는 시머 목사님에게, 길선주 목사님에게, 그리고 영국 웨일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말라 갈 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요 원시 기독교로 회귀하자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 운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성경에는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요 접두사 RE를 써가지고, RE는 다시란 뜻이잖아요.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에덴송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이 크리에이션, 창조였잖아요. 다시 창조하는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DNA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다시 복원이 되고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기도 제목입니까? 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해서 재창조의 능력, 다시 에덴으로 회귀해서 감사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큰 사업가인데 이분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건강을 챙기려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웬일입니까? 척추암 3기인데 이미 이 척추에서 온몸에 암이 번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회사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장님 죽었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겠구나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완치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병든 것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조차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요,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내년도에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엄청난 감사가 억수로 나올지어다. 정말 어깨가 넘는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예배드릴 때, 시작.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